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원당의 모든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지난주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이 프레임을 완전히 깨트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참 신인가, 참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유월절을 통하여서 오직 참된 구원은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애굽에 430년 동안 온갖 우상을 섬겼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이들의 이 가나안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앞서 가신다라고 말하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의 존재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현현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그들과 항상 하셨음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 길로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출애굽기 14장에 와서 분위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PPT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길로서 동북쪽 여행로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를 통하여서 중앙에 있는 가나안 남북길인데, 이 가나안 중앙 그리고 부엘세바를 통과하여 가나안 중심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것이 두 번째의 이 출애굽의 그 여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홍해로 나아가는 광야 길로서 이 가나안 땅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경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또한 특별히 세 번째 경로가 가장 성경의 내용과 비슷한 이 경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는 또 다른 경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파란색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경로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최근에 이러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남쪽 홍해의 그 광야의 길로 내려갔던 그 선택의 그 길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돌이켜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돌이켜라는 단어의 뜻은요, 뒤로 돌이키다 아니면 옆으로 방향을 틀다라는 뜻으로 지금까지의 진행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방향을 트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돌이키다라는 이 일, 방향을 트는 이 일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쳤을 것입니다. 갑자기 애굽을 떠나서 이제 그 지긋지긋했던 그 애굽 땅을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들의 방향을 틀어서 다시 애굽의 땅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애굽의 그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가다가 방향을 틀고 이리저리 이 헤매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바로가, 야, 저들이 이 광야 가운데서 갇히며 방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 애굽에 있었던 최정예 부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4절 말씀은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왜 이루어지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의 장기판에 놓여 있는 졸이 되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벽 사이에 두시고 앞쪽에는 홍해 바다를, 뒤에는 애굽의 군대를 통하여서 그들을 몰아가셔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제대로 가고 있는 그 길을 돌이켜셔서 그 진퇴양난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몰아가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아킬레스건을 분명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발 뒤꿈치에 붙어 있는 힘줄이죠. 그러나 그 힘줄이 끊어지면 걸을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다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말할 때 우리는 아킬레스건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킬레스건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킬레스건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아니하고자 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원망하기를 좋아했고 불평으로 가득한 그들의 옛 습관이며 쓴뿌리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학교나 집에 갈 때 가서 시골에 살 때에 시골의 집에 가고 또 학교에 가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공부 말고, 공부는 제외하고 뭐였을 것 같습니까? 풀 뽑는 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아셨을 것 같습니다. 뭐 서울에 사셨다라면 그런 일은 없으셨겠지만 조금만 지방에 내려가도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나 국민학교 다니실 때 뭘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학교에 가서 왜 이렇게 운동장에 풀을 많이 뽑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서 더 많은 풀을 뽑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난치다가 아니면 선생님께 벌을 받으면 선생님의 벌이 무엇입니까? 학교 끝나고 운동장에 가서 풀 뽑고 집에 가는 것.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풀을 뽑는데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뿌리가 깊고 넓게 뻗쳐진 그 풀을 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에 노예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언제나 원망, 그리고 불평, 그리고 의심, 이 불신이라는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쓴뿌리를 뽑지 아니하고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킬레스건이 다시 작동하여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다시 예전의 그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려는 이러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킬레스건을 끊고자 지금 이들을 이 진퇴양난의 그 자리 비하히롯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들의 이 아킬레스건 때문에 이 일을 하셨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아까 제가 PPT 보여줬던 것처럼 블레셋 길, 이 지중 안의 연한 길을 따라가는 가장 짧은 길을 분명히 갈 수도 있었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킬레스건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이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습관, 쓴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참을 가다가 하나님은 안 되겠다, 이 쓴뿌리만은 제거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셨고 이들의 길의 방향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그리고 바로를 통하여 최정예 부대 병거 600대와 수많은 병사들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9절 말씀에 보시면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비하히롯에 장막을 쳤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진퇴양난의 때, 큰 어려움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킬레스건이 여러분이 여지없이 발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킬레스건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애굽 왕과 그들을 학대했던 군대들을 보자 트라우마가 다시 나타나서 그 두려움은 더욱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이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간구하였다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이후에 모세를 원망하는 것만 보아도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 불신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 유월절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 죽음으로부터 참된 구원을 경험했던 그 사건을 며칠 전에 그들은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 죽음의 이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한 12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들은 주저앉아 있으며 그 자신들이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가 어떻게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까? 애굽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라는 이러한 답답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들이 정녕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그들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누리는 자유와 이 행복과 구원이 어떠한 삶인지 그들은 정녕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아 히롯이라는 장소로 이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자를 비아 히롯으로 놓으십니다. 뒤로는 두려움과 맞서게 하시고 앞으로는 그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홍해 바다의 장벽을 두심으로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비아 히롯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비아 히롯을 제공하고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 비아 히롯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분명히 끊어내야 할 이 아킬레스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끊어내야 될, 멈춰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아 히롯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동일한 바다에서 애굽의 수많은 대군이 수장된 사건만큼 여러분 극적이고 기적적인 이 사건이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서재에 꽂혀 있는 책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16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책인데 제목이 무엇이냐면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홍해 도화 사건과 같은 기적적인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으로 이 책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에 대해서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서구 철학의 영향으로 기적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아졌고 극단적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기적을 현대 과학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서 이 기적을 거부하고 있고 또 기적을 믿는 신앙을 이성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때에 미신적인 신앙으로 보는 시선이 강하며 이 기적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은 미개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치부하는 서구 엘리트주의의 편견이 기적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1600페이지가 되는 그 책을 통하여서 증거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는 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배가 필요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길을 찾고자 했지 않겠습니까? 이 길 말고 또 다른 길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그들은 찾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는 갈 데가 없으니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정말 이 애굽의 군대와 전투를 벌여서 정말 장렬하게 전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이 싸움은 승리할 수 없기에 우리 모세와 이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애굽에 넘겨주고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여 다시 애굽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아킬레스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자. 다시 옛 삶으로, 옛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일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2025년을 바라보는 비아히롯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2025년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5년이 죽음의 바다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시 옛 모습을 추억하며 옛 모습의 그러한 것을 생각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다시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하여서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비아히롯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이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말합니다. 비아히롯에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 우리를 붙들고 있는 나의 아킬레스건, 그 약점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와 죽음의 바다인 홍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두려워했던 애굽 왕 그리고 애굽의 그 군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출애굽기 14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 도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도망하고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장 큰 두려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 애굽 사람들의 시체가 있는 것을 보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에 그 모든 두려움들이 바닷가에 널브러진 시체로 죽어있는 그러한 송장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만드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신명기 3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여호와께서 친히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또한 두 번째,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뒤로 돌이키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여정의 이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는 이 수많은 홍해가 여러분 존재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러한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 두려움에 우리의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에 그 입술을 닫고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이란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일어난 것이 기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기적이란 뭐냐면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일어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자연현상이나 어떤 우연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하시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비아히롯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비아히롯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여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비아히롯에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라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상태는 주저앉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상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짝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는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시고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 생명의 길이 되는 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앞으로 한 발짝 내딛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에스더의 이 믿음의 결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는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만선의 그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바다에 던지라고 할 때에 바다에 던져지는 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을 따르는 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 하나님을 향하여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여러분 믿음의 길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죽음의 바다의 한가운데서 마른 땅에 그 길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5년에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우리는 죽음의 바다 가운데서 여러분 마른 땅을 지나는 자들입니다. 생명과 승리의 길이라는 이 복된 길을 지나는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출애굽을 경험하였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Waymaker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길을 만드신 주.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길을 만드신 주, 기적을 행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비록 주를 느낄 수 없어도, 비록 응답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멈추지 않네. 날 위해 새 일을 행하시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이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애굽에서만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밟는 모든 땅에도, 그 모든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일을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PPT 사진을 보았는데요, PPT 사진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에는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이 가나안 족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홍해 도하의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십시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어떻게 있습니까? 낙담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하히롯에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홍해의 도하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파노라마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계획 그리고 능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도하 사건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질 그들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생명의 길, 완전한 구원의 길, 완전한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이 모습을 이 시대에 우리가 받고 있는 세례와 같은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속을 지나면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자아는 죽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아킬레스건은 끊어지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새로운 존재로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서 건짐받은 자들의 그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 그 승리의 길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고 동행하며 걸어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악인이 성장하고 의인이 핍박당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한 그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악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그 심판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나 똑같은 홍해의 바다를 건너는 것 같지만 애굽의 군대는 단 한 사람도 그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고 내 곁에 항상 계시며 영원히 어디서나 준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혹 우리가 비아 히롯에 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여 나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아 히롯에서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서도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생명과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실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